영혼이 안정히 봐 정한 재질 맞고 보니 설탕나는 이 세상도 전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듭이며 하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받고 보니 설탕나는 이 세상도 전부고 아하도 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인가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가 하늘나라 손을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얼굴 예수 낯들으시는 예수 생명의 성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섬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섬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섬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섬을 찬양해.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에 시간을 쓰겠습니다. 예, 새로운 것.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인데 참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일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까? 잠자는 데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참 먹고 먹는 데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까?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게임이나 오락에 시간을 많이 쓰면 나중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에 시간을 썼다.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달리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 새로운 성경은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은 이 성경은 가장 새로 되는 것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 달리는 이걸 저는 경주하는 건가?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달린다는 말인가? 그런데 뜻을 찾아보니까 그 경주가 아니고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가장 새로 되는 것. 그럼 가장 새로 되는 것이 무엇이었나? 바울이 전했던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와서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데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부활, 이거 아는 것 외에는 다른 데는 시간을 안 썼대요. 거기에만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했다. 바울이 이 아덴에 와보니까 어찌나 거기에 우상이 많은지, 우상 천지였대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났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가 있나? 그 아덴 사람들. 바울이 돌아다녀 보니까 곳곳에 우상이라. 마당에도 우상, 지붕에도 우상, 정문에도 우상, 문방구도 우상,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상이 많은데 어떤 곳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또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신을 엄청 찾았던가 봐요. 이 신 찾고 저 신 찾고 또 신 찾고 막 신을 찾았으면 있는 신 다 섬기다가 우리가 혹시 모르는 신이 또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또 막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또 막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가 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미신이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걸핏하면 어디 가서 뭘 물어보고 말이죠. 조그만 일만 생기면 굿하고, 또 부적도 냉장고 안에도 엮고 베개 밑에도 엮고 품 속에도 넣고, 산 넘어가면 꼭 돌을 던지고 돌을 쌓고, 물이 있으면 돈 던지고, 미신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그랬대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듣고는 와, 이런 새로운 게 있냐?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네가 무슨 이상한 새로운 것을 전하는데 우리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제 네가 전하는 그거 아는 거 외에는 우리는 다른 데는 시간 안 쓸게.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딱 세웠어. 그랬더니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일성이 뭡니까? 당신들을 보니까 종교성이 어마어마하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서 그렇게 또 섬기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긴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은 그 신이 아니다. 당신들 우상 많이 세웠는데 그 신 아니다. 참 신은 우주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은 신이 참 신이고, 그 신은
뭐가 부족한 신이 아니다. 부족해서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신은 모든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을 주는 신이다. 그 신이 참 신이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그 신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신을 힘입어서 살면서 기동하며 있다. 근데 그 신은 이 땅에 예수를 보냈고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고 그리고 그 예수는 죽었는데 그 신이 그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 예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심판날을 이미 작정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건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세 갈래의 반응이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피식피식 웃었어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누군데 또 예수를 살려? 예수가 누군데 살아나? 비웃은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믿었더라. 아무튼 이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 알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걸음했나 그냥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냥 막 호기심이 되고 막 끌리는가 봐요. 굉장히 새로운 것이네요. 확 빠지는가 봐요. 새로운 것이라면.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총 투자했는데 사람마다 보면요, 시간을 쓰는 게 달라요. 우선 1절에 보면 바울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예수 전하는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시간을 쓰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도 안 좋은데 주로 걸어 다니잖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전하는데요, 길거리에 시간을 많이 뿌렸어요.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은 20일이지요. 21일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전하고, 거기서 반대가 심하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고,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가서 예수 전하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 전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썼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또 예수를 핍박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깡패를 동원한 사람들이나 이들은 예수 핍박에 시간을 썼어요. 이 밤중에 어디 갔다 오나? 깡패를 만나고 옵니다. 깡패를 만나서 일을 좀 도모하고 그들과 좀 거래한다고 이렇게 밤늦게 좀 밤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핍박에 시간을 썼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을 썼느냐? 성경에 시간을 썼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시간을 많이 쓰니까요,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 아덴 사람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새로운 것에.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충격 먹고
새로운 것에 시간을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에. 예.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늘에 저 해, 태양이래, 태양, 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이 땅에는 뭔가 새 것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옛날에 다 있었대요. 있었대요. 그러니까 새 것에 시간을 쓰라? 그럼 새 것이 어디 있느냐? 해 아래는 없대요. 그럼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해 위에 있다. 해 아래는 없어요. 해 위에 있어요. 해 위에 누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전부 새로운 겁니다. 어째서 아덴 사람들의 눈에 예수와 부활이 새롭게 보이느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부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새로운 것이었어요. 아덴 사람들이 만들어 섬겼던 우상은요, 첫날 만날 그거 보고 있어도 새로움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라. 예? 맨날 아덴 사람들 우상 붙잡고 살아왔는데 우상은요, 여러분,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 부적을 떼는 게 겁이 나가지고 제가 대신 떼줬어요. 그거는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 못해요. 바위가, 사람이 바위를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드는데 그게 뭐 화를 주고 복을 줍니까? 그런 거는요, 딱 한 군데 세워놓으면 첫날 만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새로움이 없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게 무슨 좀 돈을 주거나 재물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그러면 좀 새로움이 있을 건데 거기는 첫날 만나도 새로움이 없어요. 왜? 해 아래 있는 거라. 사람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아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자기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은 귀신 쫓아냈다는 걸 못 봤거든요. 말하는 것도 못 봤어. 근데 예수는 사방으로 돌아다녔대. 그러니까 그 말에 아덴 사람들은 귀가 쫑긋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죽었다가 또 살아났대. 너무 신기해.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당신 우리에게 말하는 그 새로운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아, 당신은 종교성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를 신이라고 하느냐. 그건 참신이 아니다. 참신이 아니다. 이젠 당신은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참신이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해놓고 심판 권세를 예수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모르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정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회개해라. 그러니까 반응이 셋으로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한쪽에서는 피식피식 웃고 조롱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한쪽에서는 한 번 더 들어보자. 한쪽에서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덴 사람들에게 새로웠던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한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우상에 푹 빠져 있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바위 보고 빈 적도 없고 나무 보고 빈 적도 없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다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다 우상숭배였다. 우리도 한때는요, 예? 돈 우상, 재물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자녀 우상, 자기 우상.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믿음이 흔들흔들했잖아요. 믿음이 흔들흔들했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아내 우상입니다. 남편에게 붙잡혀서 아내들이 신앙을 펴질 못해. 그 남편 우상입니다. 자녀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건 자녀 우상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방치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 자녀 우상이거든요.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우상입니다. 이런 데 있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 신기해. 와, 이런 세상도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걸 본 뜻이 됩니까?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너무 비밀에 감추어 있었는데 어느 날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딱 예수를 보니까 너무 새로워 신기해. 이야, 이런 세상도 있었나? 가장 새로운 것. 그런데 새로운 것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 시간을 넣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것이 너무 충격이 없는가 봐요. 무덤덤한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인데도 그게 흥미를 잃어버렸어. 11년간 헬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와, 이런 새로움이 있나. 새로움이 있나. 그동안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병이 안 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손대니까 병이 났거든요. 이런 새로움인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때부터 이 여자는 예수에게 시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어. 요한복음 9장 32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어요. 무슨 말을 했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가 눈 떴다는 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가장 새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예수에게 시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당신이 행하는 표적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분에게만 가장 새로운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시간 써보세요. 예수님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제적이니까 예수님에게 시간을 쓰면 늘 새로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까? 그건 예수를 제대로 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항상 새로움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 에가서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 주시는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전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애가 보냈어요. 배우 이성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약을 한 혐의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공원에서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사람이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새로움이 없으니까. 뭔가 새로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새 것이 없대요. 새 것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미 옛날에 다 있었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다 누렸던 거.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도 옛날에 다 있었던 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가 있었던 그 도시가 벌써 이미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옛날부터 다 있어 왔던 거. 그럼 새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해 위에. 어디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 참 신선함의 충격을 받으시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데 시간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시간 쓰시고 하나님 찾는 데도 시간 쓰시고 하나님 붙잡는 데도 시간을 쓰시고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거냐 그때부터요 이 부활은 해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죽으면 예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막 연구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 왜냐하면 바울은 한때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에 굉장히 화가 치밀었거든요. 저 사기꾼이냐 이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냐.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에 캐캐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수 살았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길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어.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은 해 위에서 온 빛입니다. 해 위에서 온 빛이에요. 땅이 엎어졌어.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예수는 죽었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 죽은 줄 아는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은 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바울은요 그 새로운 사실에 이야 나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를 그 본받아서 나도 죽으면 살아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 예수 죽은 대로 나도 죽으면 안 되겠나? 예수 죽은 대로 죽으면 나도 살아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본받기 시작하는데 빌립보 3장 10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때부터 이 바울은요 예수님 죽음을 본받으려고 예수님 죽음 그대로 죽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 혼자 죽지 말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죽으세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한대요. 부활한대요. 우리 울산 서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새로운 것에 얼마나 시간을 쓰셨습니까? 새로운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그거 알기 위해서. 하늘 위에 있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거기에 시간 쓰지 마라. 그럼 어디에 시간 쓸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거기에 시간을 쓰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에 시간을 좀 쓰세요. 전도를 신선한 충격으로 받으세요. 와 전도 이 새로운 거다. 바울은요 전도에 너무 매력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음날 또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 너무 새로운 거라. 이런 게 다 있나. 여러분 예배도 해 아래에서 나온 겁니까? 해 위에서 나온 겁니까? 예배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배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새롭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새로운 예배를 뺏어가려고 낡고 헌거 구태 천하만국을 가지고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예수에게 와서 예수 천하만국 줄 테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마. 천하만국 줄 테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요 아주 새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천하만국은 낡아져 버렸어요.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장 11절 천하만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근데 이 마귀는 천하만국을 가지고 와서 예수 보고 이 세우신 것처럼 세워줄게. 예배 세옷을 꼭 헌옷처럼 그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가 세우시고 천하만국 헌옷인데 헌옷 받고 세옷을 넘겨주겠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눈이 감겼어요. 귀가 닫혔어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으로 안 보여요. 헌 것을 새로운 것으로 봐요. 왜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죄가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오는데도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흥미가 없어.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없어.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새 것을 넘겨주고 헌 것을 받으려고 해요. 새 것은 예배고 헌 것은 천하만국인데 여러분은 천하만국을 택할 겁니까? 예배를 택할 겁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와 천하만국까지면 내가 벼락부자 되겠다. 천하만국은 눈부시게 보이고 예배를 딱 보면 아이고 저 쫀쫀한 거 제가 구태로 보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나 예배 몰라요. 내 예배 몰라요. 예배를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 여러분 예배는 해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거예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예배를 넘겨준다는 것은 영혼을 사탄의 아가리에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택할 겁니까? 예배를 택할 겁니까? 천하만국을 택할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 무슨 이익이 있겠냐? 여러분의 눈에는 예배가 빛나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막 다른 게 안 보여. 너무 예배 자리가 막 새로워. 그래서 저는 말씀했지만은 안나라는 여성도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사별한 지 84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성전에서 버팁니까? 새로우니까. 새로우니까. 여러분 울산 서교회 새롭게 보입니까? 예, 건물 오래되고 색깔도 바르고 선볼 때도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눈을 덮어버리면요 다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간증을 계속합니다만 예, 은혜 받고 여러분 다 차 타고 가보세요. 예배당 보이면 그냥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냥. 예배당은 보이면. 성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예배하는 데 시간을 쓰시고 전도에도 시간을 쓰시고 예, 말씀의 요지는 새로운 것에 시간을 쓰라.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가 매력있게 보여야 돼. 왜? 기도는 저 해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새로움을 봅니다. 새로움을. 어떻게 밤새도록 엎어져 있나. 아마 그런 분들은 뭔가 한상의 세계에 들어갔을 거예요. 새로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기도해보세요. 일단 감정이 새로워질 겁니다. 마음이 막 기도하기 전에는 분이 있고 미움이 있고 막 혈기가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순화가 되어버려요.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도 많고 마음도 복잡하고 근심도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편안히 싹 이내버려요. 이 새로움이 있어. 새로움. 우리 교회에 기도 불 붙길 바랍니다. 기도 불 붙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이고 우물 파듯이 막 파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 끝나고 나면 저 얼굴에 생기가 막 생글생글 돌고 말이에요. 아무튼 아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간절히 추구했는데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질 아니했다. 아이고 그러면은 늘상 새로운 것이만 시간 쓰고 저 하늘 태양 위에 있는 것이만 시간 쓰면 이 땅의 삶을 언제 합니까? 돈은 언제 벌고 가정생활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만물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호흡이 나오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잡으면은 다 잡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같이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굴러가게 돼 있어요.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을 청해 오너라 종들아. 무슨 말로 청해 올까요? 내 잔치에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청해 오너라. 한 명도 안 왔어. 왜 안 하느냐? 우리는 왕의 잔치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장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꾸려야 되는데 거기 참석할 시간이 없다. 왕이 화가 났어요. 내 잔치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데 내 잔치 오면은 장사도 있고 농사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왜 이를 무시하냐. 여러분 기도의 시간 쓰시고 전도의 시간 쓰시고 예배의 시간 쓰시고 하나님께 시간 쓰시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도 시간 쓰셔서 내년에는 원래보다 훨씬 나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우리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